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춘 탑, 열린 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춤을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의 땅,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소통의 장벽이 없는 강력한 연합의 힘이 있었기에 인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에서 민족들이 온 땅에 흩어지기를 계획하셨지만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 한 곳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한 곳에서 안정과 영광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며 혁신적인 건축 기술을 개발합니다.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성실함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기술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하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잘하는 말 속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해내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전과 의미를 세우려는 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4절에 이르러 그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기 과시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인 자신들을 올려놓으려는 시도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업적으로 증명하려는 유혹이었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경계선을 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목적은 불신에서 비롯된 두려움, 즉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자 깊은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왜 흩어짐을 두려워했을까요? 흩어지면 약해지고 외로워지며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는 하나님 없이 살면 불안하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의 안전이 되자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바벨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안전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탑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인간은 하늘을 건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내려와서 자세히 봐야 할 만큼 작은 프로젝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교만 사이의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며 구약에서는 심판 전의 상황을 살피시는 재판장의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그들의 연합이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건축 자체가 아닙니다. 한 족속과 하나의 언어라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목표가 이미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교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선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됨이 우리의 이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결의는 자, 건설하자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결의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였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탑을 무너뜨리는 대신 소통의 기반을 흔드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통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질주하던 연합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뒤집힌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인간의 이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 만들기 프로젝트가 멈춘 자리에 남겨진 이름은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이름을 세우려는 계획의 끝은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혼잡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흩어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려는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인간은 흩어짐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노아에게 주셨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성취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멈춘 탑은 인간이 세우려던 자기중심적인 나라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린 길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무너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바벨의 마음은 시대를 바꾸어도 반복됩니다. 이름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은 지금도 가장 강력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학벌, 직함, 연봉, 팔로워 숫자, 부동산, 스펙으로 내 이름을 만들고 그것이 흔들리면 삶이 무너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 이름이 앞서는 순간이 오고 교회가 브랜드가 되고 사역이 성과주의가 되며 설교가 조회수로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스템, 규모 경쟁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까요? 바벨의 연합은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두려움과 불신을 기반으로 했기에 혼잡과 흩어짐, 멈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랑과 순종을 기반으로 화합과 선교 세워짐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됨 자체를 자랑하기 전에 그 하나됨이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바벨은 우리 이름을 위해 하나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흩어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흩어짐의 역사를 재해석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이 오시자 흩어졌던 사람들 사이에 알아듣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했고 모인 사람들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흩어짐을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올린 계획과 탑이 예기치 않게 멈출 때 절망하기보다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때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당 밖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릴 세상의 탑을 쌓느라 분주한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멈춘 탑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신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